예, 출애굽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8장. 자,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이요. 14장에 출애굽을 하죠. 예, 애굽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비실비실하게 나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금은보석 다 주면서 나가달라 그러죠. 왜냐하면 바로와 그 바로의 그러니까 장자와 그 바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전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해방을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나가달라 그래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14장이고요. 15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왔는데 이제 마라의 이제 물을 만나게 되죠. 인생의 승문을 만나게 되죠.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 나무를 던짐으로.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게 될 때 겉보기는 물 같아요. 그런데 딱 먹었는데 그게 쓸 때, 잘못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나무를 그것에 던지셔서 그것으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16장. 이제 이게 이제 점점 광야 훈련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광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마라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만나. 자, 만나의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죠. 떨어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자, 말씀. 자,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7장. 자, 만나를 먹고 이제 근육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없죠. 그래서 반석을 깹니다. 그죠? 아멘. 아멘. 반석, 산돌,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어져 나오는 생명수. 그것이 곧 성령이라 그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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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성령을 이제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일어나죠. 아말렉과의 전쟁이랍니다. 아말렉. 이게 이제 정체불명의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죠.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 가서 이제 또 아각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자르고. 자, 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성령을 받아서 이기게 되죠. 아멘. 아멘. 자, 영적 전쟁이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이제 훈련 강도가 광야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지면서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오늘은 18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영적 군사의 차질. 자, 여기서 이제 아말렉이 싸운 부류가 이제 두 부류가 되죠.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싸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악한 세력하고 부딪혔을 때는 한쪽은 기도하고요. 한쪽은 어떻게 해요?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잘못 가르쳐갖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기도와 그 다음에 영적 세력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하고는. 아멘. 아멘? 아멘.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자, 요것도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복습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군사인데 이 군사에 자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의 자질. 아멘? 아멘. 거기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게르솜. 이방
나그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 밑에 자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 바로로부터 구원하셨다. 자, 아들의 이름 둘인데요. 모세의 아들의 이름 둘인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이 뜻,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적 군사의 첫 번째의 자질이 뭐냐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방인 나그네였다는 것을. 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태어나갖고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나그네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잠시 있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년,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착각하게끔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줍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여기서 막 굉장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다 오죠.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잠깐 아니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뭐 성공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해봤자 죽는구나. 이거 나그네 길이구나. 이건 흘러가는 길이구나. 나의 원 목적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구나. 잠깐 생각해요. 장례식에서. 그런 다음에 또 현실로 돌아오면요. 또 사탄이 주는 생각에 또 자기 생각에 먹혀서 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물론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하고 권력 잡고 뭐 대통령이 되고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나그네 길에선 잠시 있는 거지 나그네 길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죠. 자기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 있는 곳에. 우리는 다 영원한 본향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게 첫 번째 군사기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로부터 구원하셨다. 악한 세력,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야. 시편 보면요, 103편 2절에 보면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가 죄에서 구하시고 병으로부터 너희를 고쳐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된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중계시라 했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사실이에요. 팩트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한다? 원형과 실체. 아멘? 교훈과 청만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는 원형과 실체를 얘기하신다. 그 원형과 실체 가나안이지만 그 가나안이 뜻하는 건 뭐예요? 천국.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너무 설명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다음으로 얘기하고요. 천국을 잊지 말고 항상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이렇게 부자가 있었어요. 노인 부부가 살았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식모를 드렸어요. 식모가 뭔지 아세요? 네. 옛날에는 이제 가사도우미, 지금의 가사도우미인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사를 도와주긴 하는데 지금의 가사도우미하고 조금 개념은 하는 일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개념이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직업인으로서 잠깐 왔다가 이제 가고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인데 옛날에는 식모라 그래서 말 그대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그런 식모예요. 근데 이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식모가 됩니다.
지금은 당당한 이제 가사도우미가 이제 직업이 갈 곳 없어서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참 힘들고 그래갖고요. 예, 먹여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여기 젊은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 나이 또래는 이게 식모 그러면 딱 알아듣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여자 이제 식모회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예쁘고 뭐 젊고 똘망똘망 해갖고 일도 잘 도와주고 밥도 잘 해주고 반찬도 잘 해주고 빨래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얘가 약간 뭐라 그럴까, 요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날라리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경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야, 얘가 이렇게 좀 좀 그럴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식모가 얘가 결혼 안 했잖아요. 갈 때 올 때 없어갖고 이제 이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문제죠. 미혼모가 혼자 애 가지면 좀 문제가 되는데 그 옛날엔 이건 거의 맞아 죽을 저기예요. 돌 맞아 죽을 저기란 말이에요. 남편 없이 막 이렇게 애를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배가 막 불러오는데 숨기다가 이제 주인 노인이 이제 보고서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짝 뛰다가 사실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 아버지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는 안 묻고 그래서 이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임신이 되면은 뭐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식모로서는 이제 별 저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너무 이제 잘 본 그 노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얘를 보내고 새로운 애를 받아들일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애도 없잖아. 돈은 있고 나이는 많은데 애도 없잖아. 그냥 제가 낳은 애를 우리 입양하자. 요즘에 저기 뭐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양하자. 문 대통령 관련해서 말이 많죠. 그 말 뭐 하여튼간 저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입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노부부는 이제 노부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쟤도 불쌍하고 저 애 아버지도 저기 말 못하고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뭐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느낌에 얘가 좀 날라리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입양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한테 가서 걱정하지 말고 낳아라. 옛날에는 낙태 이런 게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낳아라. 우리가 이제 저희 애를 입양하겠다. 남자든 여자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갖고 식모가 이제 알겠다고 그 애 낳으면은 주인님 그 입양하시라고. 나는 어찌를 못 키운다고 애 아빠도 저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다 가다 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감사하다고. 내가 키울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10달 돼갖고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애 이제 산후 뒤처리하고 이제 다 이제 그걸 했어요. 병원비하고 이제 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 낳고 이제 몸 다 추스리고 다시 이제 식모일을 또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1년 정도 됐는데 또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래갖고 너 또 임신했지? 그러니까 또 이제 창피하면서 임신했다는 거야. 요번에 누구 아빠가 누구냐고, 그놈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깝깝한 거죠, 노인부가. 그래서 또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어차피 우리 애도 없고 그래서 하나를 입양했는데 그냥 혼자 키우면 뭐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 더 낫다 생각하고 둘 입양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씨가 너무 착한 노인네들에서. 그래서 이제 또 입양해주겠다. 걱정 말고 낳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난 못 키우는데 그 아빠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애를 낳네. 그리고 또 이제 식모일을 잘했는데 또 다음 년도 또 되니까 또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이제 너 진짜 이따위로 할래? 어떻게 몸을 말이야 그렇게 2번이나 했으면 조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해야지. 애 아빠 누구냐? 또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야, 얘는
분명히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애를 세 번이나 낳았으니까 그때 애가 얼마나 힘들어요, 낳는 게. 근데 이제 노인네가 결혼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하냐, 정 들었고 몇 년 같이 있었는데 둘이나 셋이나 뭐 그냥 입양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양하기로 했다. 걱정하지 말고 애를 낳아라. 그리고 다음에는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하고 또 젊은 나이 이렇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어쨌거나 감사하다고 이제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았어. 그리고 몸을 추스렸어. 37일에서 37일 20일인가? 그거 추스리면 이제 보통 다시 이제 몸이 다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37일 딱 끝났는데 그 식모애가 그 노인 부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노인 부부한테 애 셋을 다 입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몸 다 추스렸어요. 그러고 나서 노인 부부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면 뭘 것 같아요? 그만두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기가 막히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 이제 여기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할 거 없어. 괜찮아. 우리 다 이해해. 그리고 얘는 우리 애로 진짜 셋 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랑 같이 식모 생활하면서 같이 살고 다음번에 제대로 남자 만나거나 하면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만약에 네가 원하면 뭐 알아서 그걸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도 돼. 너무 미안해할 거 없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그래도 저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다가 그럼 왜 떠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이유나 좀 듣고 떠나자. 뭐라 그랬을까요? 돈을 더 준대서. 비슷했는데 그건 아니야. 자기 애들한테 부려먹어줄까 봐. 자기 애들을 부려먹을까봐. 자기 애들이 자기. 예,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셋이나 되는 이런 집에서는요 식모 생활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배은망덕. 다 자기 애들 아니에요. 자기 봐준 거고. 이 얘기예요. 책에서 읽은 얘기.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제가 리얼하게 얘기한 거예요. 책에서 제가 읽은 거지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다 우리 의식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영적 군사의 자질 뭐라고요?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아멘. 항상 나는 나그네였다. 인생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나쁜 바로로부터, 나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본문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번째 영적 군사의 자들은요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혼자 다 하려 말고 그러니까 작은 일꾼 세워 협력해 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그 함정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능력이 돼갖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이든지 뭐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선배가 돼서 후배 하는 걸 보면요 답답해요. 왜? 후배는 모르니까. 자기는 벌써 그걸 한 1, 2년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가르치기 귀찮으니까, 아니면 불안한 거야. 하는 거 보면 불안하잖아요. 자기는 그 일을 한 3년 했는데 얘는 금방 들어온 애가 하는 거 보면 접시 하나를 닦아도 불안해 보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눈 감고 쏙 하는데 얘는 잘못하면 접시 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와 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갖고요, 그들과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보면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협력 안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영적 우월주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도 각자 그릇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나와 같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갖고 같이 가야죠. 그 옛날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농업 위주였어요, 전 세계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외가 없어요. 농민이 다 해. 농사도 짓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길쌈이라 그래갖고 막 옷도 자기가 막 지어요. 그 다음에 신발도 그 집 같은 걸 해갖고 그 집신해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저기 산에 가갖고 자기가 다 이렇게 잘라고. 저도 그 어렸을 때 그거 했거든요. 할머니 댁 가면은 이제 그 뒷산 있어요. 뒷산에 가면 막 잘라와갖고 그거 갖고 많이 쌓아놔. 그러면 겨울에 이제 그걸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간 농기구도 뭐 웬만한 건 저기 그 자기가 다 이렇게 고치고 뭐 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혼자 하던 일을 옷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하고 뭐 나무 해오고 이런 것들을요 자기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는 농군이면 농사만 짓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야. 그죠?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직업 갖고 여러분이 저기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여기 서울이니까 없죠. 그걸 사는 거죠. 그렇게 다 이제 분업화가 된 거예요. 신발도 우리가 다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사오는 거죠. 이게 분업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업화. 요 분업화가 되면서요 세상이 더 살기가 어려워졌을까요? 더 풍요로워졌을까요? 그렇죠. 이건 세상이 다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도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 너와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 이 본문 무슨 얘기냐면요,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들으니까, 모세라는 그 못난 뭐랄까 데빌 사회가 있었는데, 이 장인 이드로의 시각이에요. 어느 날 얘가 하나님의 무슨 명령을 받았다 그러더니 어딜 간대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년 동안 데빌 사회에 내가 80이 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네가 하나님이 일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바로에게서 구원해낸다고 세상에 바로하고 맞짱 들어간대네. 장인 이드로가 생각할 때 미친놈이 군인도 없어요. 무슨 뭐 특별히 뭐가 없어. 근데 세상에 그 당시 이집트에 가장 강한 파라오의 군대가 있는 거기에 가갖고 세상에 장전만 60만 명, 전체 300만 명을 구원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 그리고 이게 어린애 같은 거 말리겠는데 80이나 된 사람인 사이래도 이거 말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 이게 애가 맛이 같구나. 그래서 가라 그런 거야, 한마디로. 성경 보면 장인한테 허락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이. 가보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바로를 만나보면 정신 차리겠지. 지가 주제를 알고. 근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세상에 바로가 모세한테 완전히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를 다 이기고 10가지 신을 다 죽이고 세상에 홍해를 가르고 300만 명을 구원해서 이 광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확인차 오는 거예요. 확인차 와갖고 광야에서 이제 올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하고 지금 얘기한 대서멀과 엘리세에서 이게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데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모세를 만나니까 진짜 모세가 지도자가 돼 있고 왕이 돼 있고 세상에 그 주변에 3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기겁할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시다, 그분이 하셨으니까 되는 거 맞다, 내가 볼 때 너는 한 명도 안 된다, 양 한 마리도 없는 애가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찬양한다, 그리고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날 딱 나가봤는데 모세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쓴 거야. 우리 옛날에 마스크 두 장 살라고 여기 약국 앞에서 쫙 100m 이상 섰었죠. 기억나요? 그거 진짜 웃기는 얘기야.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진짜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자리 다툼하고 여기 막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의자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유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줄을 딱 섰는데 끝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전체가 300만 명이에요. 쫙 서 있는 거야. 물론 300만이 다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엄청 서 있는 거예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 하나씩 가서 뭔가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자민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모세한테 가갖고 어이 뭐하나? 물어본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저 바빠요. 뭐가 바쁜데? 지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줘?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옳은지 A는 A대로 지가 옳다 그러고 B는 B대로 옳다 그러는데 요것의 옳고 그름을 지도자인 나한테 확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어느 쪽이 옳은지 그거 제가 재판해주고 있어요. 재판 안 해주면 이거 계속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보내고 두 사람 보내고 계속 그러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줄이. 그러니까 그걸 본 장인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고 아니 사람들이 다 억울하고 모르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그럼 지도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너가 오라 너가 들으라 뭐 이렇게 재판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지. 그럼 둘이서 뭐 주먹으로 싸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너도 힘들지만 여기서 저기까지 좀 서있거든. 하루 종일해도 이거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죠. 내일이면 끝날까? 안 끝나죠. 한 달 뒤면 끝날까? 안 끝나죠. 그럼 너도 지키고 이 사람들도 지켜갖고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장인어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너가 혼자 할 게 아니고 율법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돼. 너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 백성들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냥 쓰러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러니? 장인님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혼자 다 하라고 하지 말고 작은 일꾼을 세워서 이게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 말씀을 가리켜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본문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협력은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요.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나눠 이렇게 여럿이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말도 그래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비중하고 세 마리가 끄는 비중하고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가 100
300kg를 끈다면 3마리가 끌면 300kg를 끌어야 정상이잖아요. 보통 500kg 이렇게 600kg 끈대요. 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말고, 이 혼자 한다는 거는 교만해갖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혼자 하려는 리더 밑에 있으면 여러분 그 리더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지쳐서 떨어져갖고 망해요. 맞아. 사업을 하게 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을 가르쳐갖고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나눠서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담을 더 많이 할수록 그 회사가 잘 될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잘 되죠. 잘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 더 좋은 거예요.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 뭐 한 10명, 20명 하는 것도 분업이지만 대기업 하면 몇몇 명 되잖아요. 그만큼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방법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벌써 이게 3,5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 영적 일할 때도 항상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 제자를 키워서 그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제 몸의 지체, 한 몸인데 몸의 지체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왜 같이 안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몸으로 이게 모여지면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는요, 각 지체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손, 발, 눈, 귀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분업을 할 때 우리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시너지 효과란 말이에요. 눈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지 그거.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다녀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만 다 있어, 팔만 다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그 분야에서 맡은 분야로 서로 협력할 때 한 몸이 돼서 이것이 될 때, 그러니까 한 몸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고 주의 일도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 하나를 갖고도 얼마든지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과 협력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왜 교회를 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면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저 안 통해서도.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상급이 쌓이잖아요.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회를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아멘. 세 번째는요, 영적 군사의 자질. 자, 다시 가서 (22절)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세 번째는 영적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행하라. 자, 지체들, 그러니까 영적 군사의 자들이 이제 협력하는 것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영적 질서 안에서, 무질서 안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라 얘기로 그냥 할까요? 고라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고라.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가 모세와 같은 고아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가 됐죠. 최고 지도자. 고라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은 뭐 하냐면 이 법궤 있죠. 법궤를 이렇게 메고 다녀요. 무겁죠. 물론 이제 백성들 중에서는 뛰어난 레이지파니까 레이지파의 고아 자손이니까 존경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세에 비하면 모세는 법궤를 뭐 들고 다니거나 이러잖아요. 무거운 거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생각할 때 모세나 나나 같은 할아버지인 고아신데 왜 모세는 왕이 됐고 나는 모세 밑에서 일을 하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와 불만이 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 모세만 레이지파냐? 나도 레이지파다. 모세만 고아세 자손이냐? 나도 고아 자손이다. 내가 모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세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까지 맞죠? 이게 소위 말해서 만인 제사장 손에 써먹는 소리랑 비슷한 뉘앙스로 들리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다 이거죠. 왜? 레이지파니까 제사장파 맞잖아요. 근데 왜 모세 네가 영광을 혼자 받아 먹느냐 이거죠. 네가 왜 나한테 명령하고? 보니까 모세는 말도 못해. 반벙어리 바다다다다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 밑에 내가 왜 있어? 고라는 얼마나 인기 있는지 250명이 그 지도자가 고라를 따르는 정도로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명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모세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모세가 제대로 이끌어갔냐면 고라가 볼 때는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4일만 하면은 바로 블레셋 그쪽으로 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블레셋 땅을 안 가고 오히려 홍해를 건너갖고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게 하고 이거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라는 거죠. 자기가 뻔뻔하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가 왕노로 잘하려고 뻔뻔하는 거 하려고 우리를 고생시킨다는 거지. 올바르게 지가 가는 길을 알면서 모르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14일이면 가는 걸 알면서도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모세가 지가 왕을 하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팔아먹는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레이집하고 고아 자손이고. 그래서 나는 모세의 말을 안 따르겠다. 왜? 올바르게 가지 않으니까. 14일이면 가는 길을 나라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너희를 바로 보내줄게.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50명의 똑똑한 지도자들이 고라의 말에 따른 거야. 맞아. 고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모세가 이 꿍꿍이가 속이 있네. 나쁜 놈이네. 그래서 그러면 모세 대신 내가 지도자 할게.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할 말이 없죠. 보세요. 같은 고아 자손에 같은 레이지파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말 잘하고 따르는 사람도 250명이나 있고 이 사람은 바로 보내주겠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상한 길만 보내는 거야.
모세 자신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상한 길로 간다. 내 상식으로는 저쪽 블레셋에서 해변길로 해서 14일이면 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고생시키고 있네.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하신 게 그럼 향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 피우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250명도 갖고 오고 모세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의 집과 고라의 그 관련된 사람들은 땅이 갑자기 입을 벌려갖고요. 우리는 말하면 지진이죠. 그냥 바로 수월로 떨어졌어요. 땅속으로 그냥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리고 250명을 따르는 사람들 향로가 그냥 불 피는 데죠.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250명의 향로를 다 깨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들어올 때마다 고라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지 마음대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우습게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교훈으로 제단에다 그걸 만들어서 그 향로를 뽀개서 철을 이렇게 두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말게 계속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사는 동안에는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누구는 뭐 맨날 뭐 저기 나쁜 것만 하고 누구는 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너고 회사 대표예요. 어떤 사람을 과장에 놨어. 어떤 사람을 부장에 놨어. 근데 부장보다 과장이 더 똑똑해. 그러면 과장이 난 이거 안 해. 그리고 부장을 들이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죠. 왜? 내가 임명했으니까. 주인인 내가.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봐갖고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시켜주면 그때는 또 부장 노릇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놨을 때 그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옮겨서 뭐 부장을 시켜주면 그게 가면 되고 전무를 시켜주면 전무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옮겨주기 전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나는 과장 안 해. 나는 저기 부장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쟤 때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갈래.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주권을 우습게 하는 거. 근데 대부분이 잘못되면 고라와 같은 이 군사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야. 영적 교만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요. 누가 지도자 되고 누가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장소에 맡겨주면요. 과장은 과장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 퇴직하면 과장이나 부장이나 뭐가 틀려요. 퇴직하고 나면 같은 저기 똑같지.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동안 주의종 뭐 있지만 여기 우리 다 나그네잖아요. 끝나면 영원 세계 가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연극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연극하는 동안에 연습국에서 사장하는 사람이 연습국에서는 사장이지만 연습국 끝나면 그냥 배우지. 같은 배우지. 원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 영적 하나님의 질서대로 맡겨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질서 안에서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갖고 오고 나머지 조금 쉬운데 자기들끼리 천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영적 질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고라와 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영적 군사의 자질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나그네 길이다. 게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다.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사는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교만해갖고 내가 다 해야 된다, 나 못 믿겠다, 이것도 안 되고요.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조금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아서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120, 그 다음에 500인 이렇게 가르쳐받고 같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상급을 받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모든 상급을 나 혼자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혼자 하겠다면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고, 세 번째는 영적 질서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그 직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저 사람 별거 없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말은 뭐 그럴듯하죠. 만이세상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다 사도겠냐, 그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아니잖아요. 다 각각 있어야 예수의 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거를 알고 그거대로 영적 질서 안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우리가 아직도 지금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의 신앙 모델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히 모세와 아론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을 의뢰하시겠습니다.